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45권입니다. 복음 45권을 보시면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과 칠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칠병이어의 이적.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요 어디에 가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이쪽 지역 여기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지역이죠. 이 이방인의 지역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가버나움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은 이쪽 지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이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여인이 여기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다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저 여인이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장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의 떡을 갖다가 개한테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좀 주시옵소서. 자,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 가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어요. 이쪽으로 갈릴리로 다시 오셔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병고침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병을 고치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신나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냥 뭐 먹을 것도 안 먹을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그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고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배가 그렇게 막 고프지 않지 않겠어요?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벌써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이제 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귀신해가지고 쓰러질까봐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물으니까 제자들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7개지, 7개 하고 7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늘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어서 먹게 했더니 먹은 사람이 4,000명이나 된다. 지난번에는 5,000명이었어요. 4,000명이나 되고, 지난번에는 12광주리였는데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내 자신한테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겉면에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성경 지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어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작동시키는 것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보는, 여기서 물론 은혜도 받지만은 이것을 보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세계를 본 다음에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세계. 이런 감각들이 열려가지고 이런 세계를 하나님한테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세계, 이 세계가 이걸 하나의 세계라고 했을 때, 이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거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 우리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있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만들어진 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질서 있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대로 작동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진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하면은 진리를 이 세상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물들이 만들어진 그 기능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질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이 진리가 뭐냐면요, 바로 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 그래서 진리가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인데, 사람의 육체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인격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육체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육체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갈 수 없는데,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무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질서. 이 세상에는, 본래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무질서의 세계가 생겨났어요. 무질서. 그래서, 한 사람 속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 게 이게 무질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육체도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게, 질서 시스템입니다. 질서.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위에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것이 칼로리를 내가지고, 칼로리로 변화돼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모를지 모르지만은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것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딱 쓰고서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내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위로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칼로리로 변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기를 마실 때 공기가 우리 폐에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이 산소를 또 심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이 호흡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요, 이게 질서죠. 이 질서. 그래서 이러한 질서 시스템이 망가질 때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무질서라고 하는데, 이 무질서를 우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질서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무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무질서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게 이제 무질서가 생겨나면서 세상의 질서의 체계가 파괴되고 진리의 세계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다가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오셨느냐면은 진리라는 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다 딱 이렇게 던져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이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무질서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질서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질서의 세계 속으로 될 때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창조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질서의 세계 속에 들어올 때에 인간이,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가? 이런 것들요,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대로,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주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사람이 창조된 근본적인 기능인데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행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느냐면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그래서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 범죄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무질서의 세계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질서들이 내가 본래 창조된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럴 때 되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진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 뭐 책 써가지고 행복하다 참 그런 웃기는 소리죠. 이게 왜? 근본적인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간은 속이에요, 속. 속 사람이 행복해야만 겉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겉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속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다고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 예, 속이 행복하다는 것은 내 영이 행복하다는 것인데, 내 영이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신비한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막 생각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들이 솟아나고,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하고 이야기해서,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갖다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분이시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질서가 왔다는 겁니다. 한 인격 속에, 이제 한 육체 속에 다중의 인격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2개, 3개의 인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귀신이 발작을 할 때는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귀신들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 귀신들은요, 이게 뭔가 나가게 되면 이 영들은 사람 속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신들은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일반 사람의 이 육체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이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 유대, 당시의 유대, 남유대인데요. 이 유대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진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죄사함을 이제 죄사함의 제사를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제사함의 제물로 예수님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것이 이런 지역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죄사함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제사법은 오직 여기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6월절의 제사, 속죄일의 제사,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에 알려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모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형으로 만드신 그 나라의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왔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바로 그들한테 와가지고 그들에게 질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양식을 갖다가 이것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없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자,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개로 지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개로 취급을 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무슨 부스러기예요? 진리의 부스러기를 나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먹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딸이 이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나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진리의 부스러기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떨어지기만 하더라도요, 진리의 부스러기라는 것이 그 속에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질서가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떡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 거죠. 떡 얘기. 떡 얘기를 하면서 이 떡이 사실상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할 때 이 떡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떡이라는 것인데 이 진리의 떡은 이 진리의 부스러기를 먹는 그 사람도 거기에 현실 속에서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진리가 작동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리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개 취급을 당해도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진리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를 개를 취급하든 거지를 취급하든 바보 등신으로 취급을 하든 내가 진리를 가진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그냥 내가 누구로부터 엄청나게 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체면을 따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완전히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여인한테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진리의 부스러기 조금의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면을 따지면 안 돼요. 뭔가 진리를 탈취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물불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요즘은 열차 탈 때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열차를 탈 때 경쟁을 하지 않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완행열차라는 게 있었는데요. 용산역에서 완행열차가 딱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할 때에는 여기에 줄을 다 거놔요. 줄을. 그래서 줄 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쫙 전부 다 서 있는 거야. 서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줄을 풀거든요. 그러면은 막 죽으라고 뛰어야 돼.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열차 객차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10시간을 서서 가야 돼. 10시간. 그게 죽음이죠. 10시간 서서 가는 게. 전에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한번 옆에 사람이 뛰면은 나도 죽으라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막 뛰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뛰어가라. 진리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멍하게 서 있지 말고 진리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여기서 옆에 사람 체면 보고 이쁘게 걸어요? 이쁘게 걸으면 이게 자리 못 잡는 거 10시간 동안 다리 아파 죽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탈취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진리의 부스러기 이런 것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체면 무슨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탈취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요 따지고 자시고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세계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누구한테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리의 세계는 난 저 사람한테 양보를 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와 같이 탈취를 해가지고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사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뛰는 사람들 이 진리를 위해서 그냥 이런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다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면은 하나님 나아서 주세요. 좀 나아서 주세요. 이렇게만 앉아있지 말고 뭔가 진리를 찾아가지고 막 이런 의식들을 가지라는 얘기.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은 낫게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나설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든지 오만 이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얘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모든 이 병이라든지 무질서라는 것이 날아가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이 1번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병고침의 이야기.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무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어버리는, 다시 질서가 생기게 되고 질서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무질서가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쨌든지 누구든지 바로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떡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 조금의 진리라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떡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떡이 진리라고 하면서 이 떡이 진리인데 사실상 이 떡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한 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음식이죠, 음식.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의 떡이라는 것이 사람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야 되느냐면은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떡을 비유해서 육의 떡으로 얘기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영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떡이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의 떡이라는 것은 영이 활기차게 되고 영이 막 신나게 되는 것이 이게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이거는 최근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읽은 다음에 바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쭉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그때 생각나는 대로 쫙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새벽 예배 주제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옆에 서가지고 그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 말씀을 막 내가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요, 가슴 속에서부터 신비한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아름다움의 세계,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신비함의 세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아름다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그게 막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아, 이게 바로 이 영의 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딱 들을 때 그게 내 속에서 신비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게 나를 너무 즐겁게 하는 것이고 너무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느낍니다. 이게 순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삶. 순결한 삶, 순수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다. 이것이 바로 순수하고 순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도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죠. 우리들한테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내 이야기 무시하지 말아라.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무시하면서 살 것 같으면 그 순결한 삶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순물이 뛰어들어간 삶이지. 오늘 아침에 이사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도 처음 딱 열어가는데 처음 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최고로 잘 나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최고로 잘 나가는 겉으로 최고로 잘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진단을 딱 하는데 그 진단이 뭐냐면은 타락했다고 딱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막 영토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실 때에는 완전한 타락이다. 너희들이 완전한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된가요? 이거는 뭐 한짝에도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죠. 은이 찌꺼기 같이 되어버렸다. 찌꺼기. 은이라는 것은 보석인데 이것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잘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돈벌이가 요즘 최고로 잘 됩니다. 이거 아파트도 여러 채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뺏긴다. 싹 뺏기고 쫄딱 망해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겉으로 잘 나가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딱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한 시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니 너희들 돌아오라 하면서 포도주에 물 섞인 이 물을 제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포도주로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들한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떡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병이어의 이적,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5병이어의 이적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떡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또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병 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3일 동안 굶었는데 3일 동안 굶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다. 육의 떡을 주시는 거죠. 육이 먹고 살 수 있는 육의 떡을 주신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 떡을 먹었더니 요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배고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더냐.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만나를 먹으면 곧 배가 고픈 것처럼 이 떡을 먹었더니 너희들이 배고파서 다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근데 너희들한테 이와 같은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주고 싶다. 진짜 떡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요 7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의 말씀.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의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러한 진리의, 완전 순전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저 말은 너무 어렵다. 여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 수많은 여기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들한테 너무 어려우니 우리 다 떠나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또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한테 진정한 떡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뭔가 이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수가성의 여인한테도 우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생수의 강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비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기서 뜀박질하는 것처럼 자리 잡기 위해서 요즘은 자리쟁탈 버리면 저 천박하게 질서 없이 저기 무슨 뜻인가 이러는데,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것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체면들, 모든 자존심들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탈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그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는 바로 진정한 떡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